부활의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꼭 좀 붙잡고 있으기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건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최대의 사건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분명히 다 죽었다고 했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왜 부활 사건이 그렇게도 중요하냐? 여러분들 아까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라 그랬죠. 이 지구상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밖에 없으니까 최대의 사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이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 말이 전부 다 당황해가지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온갖 권모 술술 다 부르면서 거짓말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뭐 부활절마다 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더 하는데 가문이설 사람들을 속이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부활 사건을 잠재우려고 이랬던 로마 사람들 특히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바로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2000년 전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부활 현장으로 한번 고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현장에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메시지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그들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부활을 못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이걸 그들이 다 체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불렀던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신하고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오늘을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편리한 세상이라도요. 시대는 갈수록 험악해지고 악해지고 말 그대로 더러운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은요. 미국 성공의 주교였던 존 셀비 스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931년에 태어나가지고 2021년 지금부터 4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스퐁 주교가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을 했어요. 그래갖고 세계적인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한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했던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의 정신이 부활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것 같이 느껴지죠.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한 것이다. 지금도 많은 현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말을 잘 안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만 믿느냐? 정말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부활을 믿어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스폰 교수의 주장대로라면은요, 만약에 이 주장이 맞다면은 기독교인의 믿음은 허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헌신하고 또 이렇게 뭡니까? 열심히 희생하면서 주를 선교하는데 이게 다 헛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허망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폰 주교관 말이 맞다면은, 아니 근데 성공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굉장히 지금도 나 기억을 하면서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세계적인 이슈가 됐었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성공해서 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폰 주교의 말이 맞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는 분명히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성경적인 증거예요. 성경은 벌써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지난주 고난주간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었죠.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죽었어요. 근데 살아났다. 그럼 뭐 믿을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이틀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예언한 것이 성취됐잖아요. 내가 이틀 만에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면은 그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거 진짜 안 믿어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난다고 예언했는데 진짜 살아났단 말이에요.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예언했던 거 살아났다 믿겠느냐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 또 죽으실 거, 바로 몇천 년 전부터 성경은 예언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건 안 믿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말했던 거 믿으셔야 돼요. 안 믿기 때문에 화가 미치는 거예요. 믿은 사람에게는 축복이 찾아와요. 거기까지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믿으셔야 돼요, 또. 우리는 오늘 또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제일 처음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 고백을 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이 고백 여러분도 했어요. 전 세계 모든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도 이 고백을 다 하고 있어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로마 제국 유다의 5번째 총독이었다는 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에도 분명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된 성경 원문에는 폰티오스 필라투스라는 말을 써요. 원문에. 그리고 천주교에서 쓰는 공동 번역에 보면은요, 본시오 빌라도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본디오 빌라도라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원문에도 그렇지만은 천주교 공동 번역이나 우리 개역 번역에도 이렇게 이분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빌라도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분명히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봤잖아요. 그런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말을 기록했겠느냐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본디오 빌라도 때 이 사건이 진짜로 있었다, 이걸 증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건 어디서 내려온 신화라든지 전설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반드시 2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게 돼 갖고 있어요.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 맞아요. 틀려요. 이걸 갖다가 자연과학이라 그래요. 자연과학이 뭐냐? 이 자연에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찾아내는 게 자연과학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돼요. 이건 경험적으로 다 알잖아요. 세상을 떠났던 분들을 딱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요거 사실 맞잖아요. 과학이라니까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목사님 죽어봐야, 그래요. 죽어봐야 알아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뭘 믿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재림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두 번째 오실 때는 구원하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첫 번째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초림 예수를 믿는 게 우리는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만은 두 번째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단 사이비 가운데 굉장히 떠들고 있는 신천지, 여러분 잘 알죠? 이만희가 창시한 완전히 이단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을 갖다 신천지를 이단이라는 줄 아세요? 다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이만희를 갖다 보혜사래요. 나이 많은 그 할아버지잖아요. 나이가 지금 80인가 90인가 다 돼가는 90에만 가까이 돼갈 거예요. 이 사람은 보혜사 성령이래요. 어린 양으로 왔대. 예수님이 했던 말 그 사람은 다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어머니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들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재림예수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사기꾼 말은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들을 조심하라고 한 게 그런 뜻이에요. 계속 한번 증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말이라고 세상 것이 다 끝났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는 뒤에서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사욕을 채웠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1992년에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 혼란 속에 빠뜨리고 충격적이고 허무한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미성교회 이장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30년 전에 이장님 목사가 뭐라 그랬느냐? 앞으로 92년 10월 28일 되면은 어떤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 신자들은 전부 다 하늘로 들림받는다. 휴거가 일어난다고 했던 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30년 전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한국 많은 사람들을 이상하게 몰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10월 28일 바로 그날 1992년 10월 28일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 말이 맞다면 분명히 휴거 사건이 일어나야 되죠. 안 일어났다니까. 그 사람 나이가 지금 이제 뭐냐면은요, 이제는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요, 사기 사건에 딱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 어디 있는지도 지금 몰라요, 지금. 행방이 모해날 정도로 돼버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는 이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때 뭐라 그랬느냐? 휴건날에 임신하면 안 된단 말을 해가지고요, 아기 가지고 있는 산모들이 아기를 갖다 지우고 그런 일이 생겼대요. 또 뿐만 아니라 가족을 버리고 가출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도 그걸 목격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엄청났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장림 목사가 수십억을 횡령했다. 30년 전에 수십억이면은요,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30년 전에 화폐 가치를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사람이 횡령을 해가지고 통장 안에 그 돈 들어있는 게 다 발견 다 하고, 그래서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재림하시는 것은 역사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뭐 난리치고 거짓말하고 돈 뜯고 할 필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유실론적인 철학자였던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스피노자 말은 틀림없는 말인가. 당장에 내일이 난리가 나고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래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사과나무 뭡니까? 미래를 내려오고 심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만희 한번 봐보세요. 그 당시에 이만희는, 지금요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는 뭐 라면만 먹고 산다 그런 말 했던 걸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 뒤로 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빼먹는데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만 신앙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재림할 분 없어요. 심판주로 오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죽음은 과학이라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한번 죽잖아요. 자연의 이치를 따지는 자연과학이라니까.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또다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의의 부활을 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도 우리는 천국 가게 돼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불의의 심판, 그걸 받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이 과학이라는 것은요, 과학이라는 말은 정확한 사실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과학입니다.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하면은 부활장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전부 다 담아가지고 바울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다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진짜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0여 형제들과 베드로도 받고 쭉 가면서 부활 사실을 목격했던 사실들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2000년대를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부활절 지키고 또 부활의 주일을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을 갖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부활 신앙은 지금 내가 가져야 될 신앙의 지표가 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울의 말이에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잖아요. 갈빗대에서 나왔으니까. 아담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죽음이 다 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 그랬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 사람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이 지구상에 딱 한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뭐라 그랬느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믿으면 산다고 말한 게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불행 속에서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 얻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게 뭐냐? 부활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누려야 돼요. 어려울 때도 누려야 돼요. 기분 좋을 때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이란 말은 어쩌다 한 번만 쓰는 거 아니에요. 부활절 하루만 쓰는 게 아니에요. 1년 360일 항상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역사하는 그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24 항상 누릴 수가 있다면요, 여러분 삶은 편안해져요.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건강도 회복되고 능력도 회복되고 현장과 세계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주님이 말씀했어요. 맞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도 보좌에 앉아서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이 이건 믿으셔야 돼요.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먹어요. 아니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부분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부활한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자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 세계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게 하나하나 지금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세계, 전파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은요, 아니 뭐 은행에 안 가도 될 만큼 뭡니까? 이거 핸드폰 하나 가지고 여기서 말이죠. 남들한테 돈도 다 보내고 돈도 다 받고 핸드폰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계좌 가지고 해서 딱딱딱 하면 그냥 돈 다 보내고 그러잖아요. 뭐합니까? 선도 없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했잖아요. 무선으로 모든 게 다 된다니까요. 핸드폰이 뭔데요? 선 없이 연결이 돼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파수만 맞으면 얼마든지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영적 세계,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 믿으셔야 되죠. 맞습니까? 지금 우주에는 굉장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하물며 영의 세계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눈에 안 보이게 네피림이 많이 깔려져 갖고 있어요. 네피림이 뭐냐?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의 역사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네피림들 말입니다. 네피림이 뭐냐?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을 네피림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말이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파고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사로잡고 있다는 거 아셔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내가 할 말이 뭐냐? 내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 앞선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주도록 내가 먼저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이 증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거가 어디서 되어졌느냐? 감람산에서 되어졌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다 보여주시면서 말씀했잖아요. 거기서 말씀했던 겁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바로 이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감람산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똑같아요. 나하고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도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감격,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왕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먼저 뭐 했느냐? 확인했어요. 아, 부활한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걸 다들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날 우리가 부활절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예수님 부활했네 부활했네 찬양만 할 게 아니에요. 부활의 참된 의미를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일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또 분명하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 그랬죠? 증인될 것이다 그랬어요. 증인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증인될 거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증거거리가 내 속에 풍성하면은 증인이 되잖아요. 아니, 자기 속에 증거거리가 꽉 있으면은요, 떠버리게 돼 있다니까. 그게 뭐냐?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가 뭐 딴 게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해 있으면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풍성해서 말씀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확인입니까? 이 지구상에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맞으면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다 죽게 돼 갖고 있어요. 멸망받는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의 저주가 이 땅에 쏟아지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저는 옛날에 이 말의 진짜 의미를 모를 때는요, 그냥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전설처럼 그게 있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저주, 지금 일어나는 게 전부 그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이 뭡니까? 이 저주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찾아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없이도 인류대학을 갈 수도 있고 삼성이라든지 엘리 같은 인류 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회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없이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없이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없이는 여러분들 지옥 권세를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했어도 나름대로 다 숨은 어려움들이 다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가끔가다 신문이 아니라 인터넷에도 떠들잖아요. 카이스트를 들어가고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얼마 얹지 못해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해 죽은 학생들이 있었다. 아니,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가고 돈 많이 벌었는데 자살했더라, 이런 말도 듣잖아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좀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이게 확인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리스도, 아니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그 일이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분들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같은 때도 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 해결할 수가 좀 뭡니까? 전해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절대적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증거, 증인, 땅끝까지. 이게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요 속에 있으면은요, 이상하게 요셉처럼 형통한 길이 열려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신앙이 딴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게 부활신앙이지. 마지막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의 증거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날 우리가 마가다락방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초대교인들이 마가다락방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 사람들은 정말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꼭 필요한 이유를 붙잡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걸 붙잡았던 초대교인들이 확인을 했으니까 체험이 된 겁니다. 확인하고 체험을 했다는 건 벌써 틀린 거잖아요. 체험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집중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로 집중하게 되면은 마가다락방 체험이 우리 속에도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것들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축하 예배다, 부활절 우리가 감사 예배다 이렇게 드리지만은 형식으로 끝마치면 안 돼요. 부활신앙을 내가 회복하셔야 돼요. 부활절 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진다. 그럼 드리나 마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무슨 체험이 됐느냐? 바로 뭐냐면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자, 2절,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보였다. 성령 충만해가고 임하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했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진짜 기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 속에 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기도하라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도 똑같은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를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성령 사건, 이 성령 강림한 사건 이후로 뭐가 시작됐느냐?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마가다락방이 초대교회라 그러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이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애굽 시대에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딱 보니까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랬잖아요. 그처럼 부활신앙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뭘 하기 시작했느냐? 형통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뤄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 가정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부활의 증거예요. 이게 막연한 것 같아도 여러분 진짜 기도 속에 좀 들어가서 이걸 우리 모두가 다 체험, 각 사람 위에 임하에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현장 증인이에요. 현장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도행전 17장이 오늘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여주고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 야손 같은 사람을 만나요. 진짜 제자잖아요.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서 뭐 하느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속시키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현장들이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야손 중심으로 진짜 많은 열매가 일어났어요. 쉽게 말하자면은 마게도냐에서 제자들이 부활신앙 가지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하고 또 체험을 하고 증거가 있는 마게도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랬어요. 이건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또 새신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부활의 진임을 체험한 증인들이에요. 아,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체험했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회당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17장 1절에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증거하면서 뭘 했느냐?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것을 증명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인간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를 말씀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자, 여러분도 한 주 동안 살면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났는데 이 고난주간에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살았잖아요. 특히나 가정에서도 만나고 혹시 누군가 미워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욕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었습니까? 아니 지금 사람 만나면은 누구를 만나 갈등 때문에 괴로운 일이 없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다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걸 느낄 거예요. 참 저 사람도 그래 불쌍하지. 하나님 눈으로 한번 봐보시라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꼭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깨달아지면은 진짜 그래 저 사람도 복음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막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막 살아났다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보좌에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나중에 그분은 또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겠지만은 한마디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확인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하고 체험하고 현장에서 증거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현장의 당위성, 현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현장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뭘까? 이게 보이고요. 또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으로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지난 월요일 날, 그러니까 14일이죠. 쭉 계산해보니까 월요일이더라고요. 월요일 날 경기도 용인에서 한 50대 가장이 60대, 그러니까 80대 그 부모를 죽였어요. 부모, 엄마, 아빠를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누라도 죽였어. 자기 딸 둘이래요. 20대 두 딸들을 죽였어요. 5명을 다 한꺼번에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가족들 모르게 전부 다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목을 졸라갖고 다 죽였어요. 여러분 그 신문에 난 거, 신문이 아니라 인터넷에 난 거 TV 뉴스에 온 거 보셨죠? 왜 죽였느냐? 지금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다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이 사람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엄청난 빚을 지게 됐대요. 근데 그 빚을 자기 식구들한테 떠넘기기가 싫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저 사람들에게 빚 때문에 평생을 고생해서 사는 것보다 죽이는 게 낫겠다 싶어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렇게 식구들 한꺼번에 다 죽여보면 되겠어요? 난 아무리 봐도 뭔가 씌인 것 같아요. 흑암이 덮인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또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고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저도 옛날에 한번 자살하려고 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 딱 들으면 섬찟하고 무서워해요. 옛날에도 많이 그랬으면 나도 자살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라고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성질입니까? 누구든지 그런 잠재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야 되는 이게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에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안 보여서 자기만의 해결책이 바로 내 가족을 다 죽이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행을 했잖아요. 당연히 구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분 만약에 진짜 영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도 부활 신앙이 분명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분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참 칭찬받는 교회예요.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이 바울이 전해가지고 여러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일로 칭찬받았던 것 같아요. 뭘로 칭찬받았느냐? 두 가지만 딱 붙잡고 결론으로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중직자가 분명했어요. 이 중직자는 야손 같은 사람입니다. 야손이 일어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지속이 됐어요. 교회는요, 목사가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중직자들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생긴 데살로니가 교회를 편지하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언급을 했어요.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딱 보니까 이게 분명했어요. 믿음, 사랑, 소망, 이게 분명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는요, 그게 진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짜기 때문에, 가짜도 많이 있잖아요. 진짜고 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인내할 수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굴곡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그자그 올라갔다 내려갔던 사람들이 많은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참고 넘어갈 줄 아는 인내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분명하니까 그래요. 소망이 분명하니까. 소망이 있으면은 헌신적인 사랑도 할 수가 있고 또 수고할 수도 있잖아요. 장래 소망이 없으니까 아까 같은 거 50대 가장이 식구들을 다 죽인 거 아닙니까? 만약에 소망이 진짜 있다! 죽일 수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죽은 사람들은, 아니, 수면제를 탄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알면은 어떻습니까? 수고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수고가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헌신하는 게 틀려지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의 원색적인 색깔이 믿음, 소망, 사랑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신앙의 삶이었다는 게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해야 돼. 그 능력은 뭐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언제 이루어지는가? 확신이 되어질 때, 큰 확신으로.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면 따르게 되잖아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확신일 때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일이 생겨요.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이때가 중요해요.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좀 떠올려 보셔요. 그래서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한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또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율법 언약을 붙잡지 말고 복음을 딱 붙잡으라 이 말. 복음과 관계된 말씀들을 다 붙잡아 보셔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걸 딱 붙잡아.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정확히 알고 이걸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어떻게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아, 이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지. 이거 먼저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생기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거 뭔가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절대적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냥 내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말고 말씀이 역사는 내 주변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것을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좀 넉넉하게 좀 봐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이유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반드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사모님이 찬송 인도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걸러가지고 교회 오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럼 그 전 언약을 말이죠. 우리 메시지가
인터넷에 떠돌잖아요. 지난주 언약 못하면 꼭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연결이 되게 돼가고 있어요. 어떤 때 저도 열딱 들으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할 때가 참 많아요. 자, 부활주일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부활 신앙에 입각해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남은 생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능력 있는 종들 되게 하시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